사순절 둘째 주를 맞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인자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도중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준하시고 각각 그리는 날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올 족속 모든 자들이 다 일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가 연합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라고 하는 증표로 행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여행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을 깎아가지고 칼을 만들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했고요. 백성들은 그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한 이 길갈의 할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여리고도 기적같이 무너뜨리고요. 아이송도 그리고 가나안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의 목적지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과 그리고 홍해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홍해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심이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이라. 그 얘기죠. 홍해강과 이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 사건은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세례받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강은 처음 믿어서 세례받는 것이라면 요단강은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요단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전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이제는 주인이 예수로 바꾼 것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철저하게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행합니다.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처럼 무슨 마취약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그냥 날카로운 칼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세상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할례의 참 뜻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언약 할례를 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네. 죽임을 당한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과 언약된 약속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세례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시작. 또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기도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때는 손으로 할례를 했지만 지금은 손으로 할례를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뭐예요?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사순절을 맞는 이 시대 때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육적 몸으로 손으로 행한 할례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적 몸,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곧 세상 것을 끊는 것이다. 아직 세상 것 못 끊는 거 맞죠? 쾌락, 네. 먹는 거, 마시는 거, 피는 거, 이게 세상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할례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조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잘라내는 거예요. 불신앙 요소, 불순종, 원나 불평,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못 끊잖아요. 그죠? 마누라는 버릴 수 있어도 이 담배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 세계예요. 아내들이 아십니까 그거?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절대 여자는 버릴 심정 담배는 못 버린다 하는 거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을 못 버려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40일 동안에 내가 세상 것을 끊어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 끊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일을 하지 말아. 난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있어. 왜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육신의 생각은요, 말씀도 그 앞에 불박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 온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나도 뭘 손이 좀 올라가네.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좀 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아름다우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왜 할례를 했다고 하셨을까? 길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남자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적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교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아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장마로 인해서 범람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물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배 띄워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을 내딛는 순간에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도 갈라서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거기다가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을 정도까지 잃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갈라셨다 이 말이에요. 맨땅처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열렸단 말이죠. 원수 같은 젖들을 치려는데 녹았.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을 보고 그들이 정신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나라가 충격받은 거예요. 정신 잃었다는 말은 충격받은 거예요. 와, 자기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는 며칠 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죠.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연고제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물 정도로 기간이 지나야 돼. 어제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기쁨보다 오늘 수술한 상처의 아픔이 더 컸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기쁨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의 그 할례를 통해서 고통을 내가 몸에 겪고 있는 이것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살아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복된 일만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해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어도 열심히 해도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도 물질은 고통은 아픔은 계속 나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육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려움을 주고 간혹 시련을 주고 간혹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라고 길갈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넜던 기쁨과 승리의 모든 기쁨을 뒤로 한 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기 전에 얼마나 교만 떨었겠어요. 우리가 건넜고 했는데 저쪽 이웃 나라가 지금 정신이 잃어버렸어. 마음이 녹아버렸어. 충격받았어. 그럼 얼마나 으쓱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잘난 체하고요,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겸손이라고 주시는 마음의 할례의 진리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좀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절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요, 부활의 영생과 천국의 기리는 축복의 절기죠.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또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요, 소유를 축복으로 한으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기쁨의 감사의 절기 축제입니다. 성탄절은요, 구세주가 이 땅에 세상에 나셨고 하나님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을 주는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탄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제는 기쁨의 절기로 자칫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소홀하기 쉽다는 말이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으면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000명대 올라가면 정신 바짝 납니다. 정부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100명대 떨어져 봐요. 또 그냥 헬렐레 먹으라 것이라 막 그냥 디스코텍 가고 막 흔들고 막 그냥 막 마스크 필요 없어 지키고 그러면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지금 이제 뭐 백신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백신 들어왔어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백신 맞았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적응 기간도 있고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1년가량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지금 맞아도 올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예, 잘 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 고난을 거쳐야만이 부활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겸손과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 뭐야? 부활의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순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지혜로운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실 다음에 부활절에 더욱 귀하고 빛나는 값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지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이 있으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부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고난만 끝나면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의 부활이 없으면 너의 고난도 수고가 헛수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왔다고 이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보시려고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리고 길가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지금 적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했다면 이 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면 바로 그 앞에 오늘 여기 1절에 말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여호와께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리셨다. 자, 그 말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말리고 나서 그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할 때 그것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이게 아픔이 다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남자가 다 남자가 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믿음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적진 앞에 와 있는데 할례를 행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자 전부 다 몇 명만 한 게 아니라 다 하라고 했으니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적진 쳐도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불순종하고 대들 수도 있는데 그들은요 할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했을 때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은요 믿음을 바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요인은요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을 때 불순종합니다. 교회에서 뭘 요청했을 때 이게 생각으로 맞지 않아. 주일날 끝나고 목장 예배 드릴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 끝나고 또 목장을 합니까? 피곤해 죽겠고 배도 고픈데 안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 예배 내가 시간이 바쁘고 시간 나 맞지 않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럼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생각으로는 참석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 말씀 앞에 생각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나?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막 여러분 원수 앞에 있다가 했는데 찾아봤어요. 성당 아유 사랑하세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원수 앞에 있는데 나보고 원수 사랑하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내 일이 아니니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적지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안 할 수 있어요.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처지는 전혀 생각지 않은 듯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 생각지 안 합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면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요구할 때는요, 믿음을 보이시라고요. 믿음을 보이시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 누워 있어도 누워 있어요. 그럼 저들이 쳐들어와요. 그들은 우리를 할례하고 이미 정보가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 공격.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려고 할례를 그 길가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뭘 증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좋을 때는 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주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뭐 좀 사시죠? 아유, 그럼요. 몇 번도 샀죠. 얼마나 좋아하다.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쫄딱 망했어. 집사님, 식사 정신 나가서 나 지금 누굴 약 올리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할례를 언약이라 해서 언약, 너와 나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또 후손들에도 언약이니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육신의 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온 남자들의 누워있는 중에도 적군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7 족속들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생업과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자유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유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몸이 모두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온 백성이 다 맞췄다 이 말이에요. 진중각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요 굴러가게 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애굽의 큰 건축일을 모두 이스라엘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노역한 거죠. 그 일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고 나중에는 자식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환경까지 갔고 낳아도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강해지면 안 되니까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 뭐야? 자유의 축복, 자유자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멍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로 밟는 것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죄에서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유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의 멍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례를 행해서 믿음을 보이시고. 첫 번째 뭐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광야에서 그리 말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이 강에서 뭡니까? 교만 떨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가져왔던 그 묻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중간 어간의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받잖아요. 그 이 세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 세들이 함께 지금 이제 가나안 목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곳은 마지막 고난에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강은 그들 하나님이 건너주셔서 은혜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요단강은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홍해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그들이 범람한 물 거기서 발을 내딛어서 건너가는 거야. 어떻게 건너가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그냥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적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고 정신이 몽롱해지고요,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이야, 그 정도로 믿음을 보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건강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질 못해. 물질 때문에 우리 자유를 못 누려요. 물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자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유자의 축복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고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고난에서 이 자유는 뭡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요, 고난을 거쳐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복된 우리 성목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도 이 마음에 있어서 이 할례문에 이걸 잘라내야 돼요. 뿌리자리 뽑아버려요.
근데 이게 안구가 워낙 굳어 있었어. 그러면 딱딱한 걸 하면 곡괭이로 파내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 돌, 이 바위를 곡괭이 됩니까? 힘들어요. 뭘로 해야 돼? 다이나마이트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막 팍 터뜨려서 그냥 그런 강한 돌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된 이 불통,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들요 갈아버려요. 그래야 참된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주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도 봐봐요. 그 선교사님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남들 따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물러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다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사역 감당하잖아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황해도에 봉산군의 계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겠죠. 6.25 전후로 해서 4명의 장로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나무에 묶여 두 눈알을 파버렸어. 그런 여기는 얼마나 피가 난장했어. 그때 이 강 장로님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두 눈을 떼고 난 뒤에는 내가 이제는 천국을 볼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해집니까? 응? 내가 김기영 집사님을 막 뭐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응? 집이 들어가서는요 문 팍 닫고 난리를 나. 방을 와가면서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그 지랄에 막 하려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앞으로 한 거의 10년 전인가.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지. 내가 좀 뭐가 또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된 말을 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놓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밑에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 들어가서 울고 난리를 나고 그것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집구석에 가가지고 아들 앞에서 집구석에서 막 난리를 울고 불고 난리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네, 사실 설명 죽겠어. 아니 목사님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래 사랑하고 사랑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좀 왜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따지는데 그 아들도 자유함을 못 누린 거죠. 엄마 말만 듣고. 우리 이런 데서 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모든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조금만 뭐라면 삐져가지고 나 그 집사 꼴보기가 교회 안 가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자 이 말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그래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축복 주시는 거란 그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할 수 있는 7 족속을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란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공격하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란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왜요? 믿음을 가지면요. 두렵고 떨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자, 그들을 본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총 대머리판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갖다가 그냥 큰 강장로님을 여기 아구통을 내치고 이 얼굴 난 거지. 그러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군들이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미처 못 갔던 두목이 있어가지고 그 두목을 한마디로 대장이겠죠. 잡아가지고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무덤이 있는데 무덤 앞에 나무 세워놔가지고 그걸 묶어놨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불러다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를 여기다 했으니 네가 마음대로 하라. 알아서 하라고.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순교를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원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때려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약한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져도 우리 용서 못하지.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뼈 아래로 한 대 때리는데 속이 풀릴까 하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였는데 그나마 내가 너를 봐준다 해서 그냥 침을 테이프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한번 아구총을 다 날려버리고 그걸 끝난다든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게 자유자의 축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의 축복. 내 안에 미움의 조각들이 산상박살을 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 미움도 다 불가한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에서 종육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악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종육되면. 왜냐하면 주인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리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자유.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부활의 영광. 네. 이 부활의 영광은요, 희생과 섬김과 고통을 겪지 않고 결단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때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한 시간을 지나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유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또 그럼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교만과 믿음을 보여주면은 그때 세 번째는요, 자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야,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조금인데 왠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마음이 태평양 바다가 진다. 바다가 왜 바다예요? 네? 다 바다주니까 바다예요. 바다는요, 소금물이 3%인가 그래요. 2%, 3%. 그런데 모든 다 받아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소금물로. 그래서 바다예요. 우리가 바다와 같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유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경배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사랑해 줄로 나를 높게 잡아 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의 영도하여 주소서. 저를 돌려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됐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란 뜻은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애국의 수치가 굴러갔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준 그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됐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현장에 길갈의 장소가 되고, 사순절 기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할례를, 교만을, 믿음을, 자유를 내게 달라고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여러가지 모든 미움의 조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주시는 자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멍에를 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멍에를 지고 그리고 사탄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를 바꾸고 이제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들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자의 백성으로서의 이번 사순절 동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을 보이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교만과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자유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